부흥 사경의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희 죄를 다 사하시고 저희 같은 죄인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 영혼에 참으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 7장입니다. 우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예,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나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도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은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멘. 예, 강순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날에 성가교회 부흥사경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장홍태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부흥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첫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거룩한 연합이 기도의 중요한 시작점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은 친밀과 경외의 온전한 일치라는 말씀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영성이란 책으로 구역 모임을 통해 기도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더해 더욱 현실적인 내용과 경험들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부흥사경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새기게 되는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그 수고와 땀이, 그 눈물의 기도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가가셔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홍태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늘 평안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뜻을 모아 기도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조금 긴 구절이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친밀과 경외의 온전한 일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저녁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혹시 어제 저녁에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여 드리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 아버지라고 부른 데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관계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덕망이나 인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그 공자의 말을 이게 많이 기록한 논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하면 도덕, 이런데 아주 탁월한 많은 교훈을 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고 기분 나빠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힘들다. 가까이 하면 불손하게 굴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여자와 소인을 어떤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이가 아니라 집안의 그 여자 하인들, 비첩과 일반 하인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공자의 입장을 조금 두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말 속에는 그들을 얕잡아 보는 태도가 풍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어의 이 한마디가 상당히 문제거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자는 가부장 중심의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그런 경향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서 경험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후배에게 잘 대해줬더니 자신을 막대하더라, 기어오르더라 이런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택배기사나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고 3층에 갖다 줘야 할 물건을 밑에 갖다 놓고는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친근함과 어떤 정중함 혹은 공손함은 언뜻 아주 조화되는 한 묶음의 태도인 것 같지만 의외로 반비례하기가 쉽습니다. 친근할수록 공손하여지고 그리고 공경을 하면서도 친근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란 오히려 모순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창과 방패라고 하는 말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이런 성어가 나온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친근함은 어쩌면 뚫지 못할 것이 없는 창같이 모든 질서를 초월하여 화해를 이룰 것 같습니다. 공손함으로는 막지 못할 것이 없는 방패처럼 모든 방만한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인간의 경영에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비한 어떤 관계나 시스템이나 이념을 만나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양극단으로 치닫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아테네 철학의 양 산맥이 있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갑자기 머리가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성을 따라야 한다. 에피쿠로스 같은 학파는 들어 생각이 조금 오해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쾌락, 어떤 그 정신적인 그 만족, 그 쾌락에 오히려 이르는 것이 지선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생각해드렸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만도 전제주의가 있었던가 하면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었던가 하면 자본주의가 있고 오늘날에는 보수와 진영으로 나뉘어서 정치 양 진영에서 대립하는 것들이 또 그렇게 보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이러저러한 규례들을 지켜라 하고 가르친 모세나 이후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태도를 개혁하였을까? 불행하게도 그들은 민족의 상당수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오히려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자랑과 위선으로는 가득한 오히려 바리새파 같은 유대주의를 창설했지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칙의 또 세칙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온갖 올무의 지뢰밭으로 만들어버렸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날 것 같고 또 이쪽 걸음을 잘못 디디면 정결 규례에 어긋날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미시나라고 부르는 구전된 토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묶어놓은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 관한 39가지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벚꽃 구경을 가서 벚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만지고픈 유혹을 이번에는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린 과일은 냄새를 맡으면 안 됩니다. 타작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에는 따놓은 주스라도 짜서 주스를 만드는 일은 따놓은 과일이라도 따서 주스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듯 양극단으로 치닫는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고 걸음을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잘못 내디디면 경고음이 부저가 뿜 하고 울릴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그런 율법주의의 여정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온전한 평안을, 온전한 샬롬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완전한 친밀함과 완전한 하나님께 향한 공경이 상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공의, 서로 상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유와 순종, 완전한 복종, 왕의 그 권위와 종으로서의 복종,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상극인 원리들이 조화를 이루고 복음 안에,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 안에,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요청하여 드리십니다. 복음은 이런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불합리, 혹은 완전히 반어법 같은 양극단을 달리는 이러한 것들이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담긴 산상수훈 속에 지금 우리 이 기도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장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지금 6장에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는데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천국을 소유합니다. 어떤 거부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소유하게 돼요. 애통하는 자가, 울고 부르짖고 하는 사람이 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곳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이 무엇보다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미천한 존재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오히려 피조물인 사람을 부모로 섬기면서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지만 오히려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형틀에서 침배침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7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그분을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고.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벗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모습, 그런 모양으로 있을 리가 없지 않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 아니면 도를 가리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일부러 죄인의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일부러 모순을 택하셨고 불합리를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두고 제가 물을 한 컵. 그 답은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구원이 가능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운명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구원이 가능하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내신 그런 모순은 복음이 담아내는 양극단이 얼마만큼 멀고도 얼마만큼 깊을 수 있는가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수면으로부터 약 11km 정도를 들어가는 괌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라고 하죠. 약 8,848m. 그러나 그처럼 동떨어져 있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 그것이라도 함께 품어내실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주님께서 안고 사셨던 불합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기도로 돌아와서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속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거기에도 친밀과 공경 같은 태도들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긴장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일치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를 우리 주님처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기쁨과 경외를 함께 표현하고 누리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태복음에도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헬라어로 싣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마태나 그리고 누가가 기록을 할 때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헬라어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파테르는 father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헤몬은 우리의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실제로 학자들이 보기에는 평소에 주님께서 아람어로 하셨던 것 같이,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바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자주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나올까요? 이 아바를 두고 사람들은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 혹은 데디 이렇게 부르는 그런 종류의 아주 친밀한 표현이다. 그것이 우리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은 아빠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람어의 고대 문헌에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아바라고 칭하는 예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른이 이제는 자기는 한 50대 되었고 저처럼, 그리고
아버지는 85 되셨는데 그런 분에게 가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좀 방정맞잖아요. 친밀하다 못해 그 거룩한 어떤 그 공경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말로나 혹은 영어든 그것을 한 단어로 번역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친근함과 공경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은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동시에 느껴야 할 감정, 그 친밀함과 공경을 함께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화자와 청자 간에 언어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할 어떤 공경이나 신뢰나 이런 교감을 표현하는데 의사소통의 어떤 그 어휘 하나를 통해서 문장 표현 하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꼭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느 사회마다 자기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 공경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 아내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98년에 처음으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리핀을 거쳐서 호주에 가서 성경 번역에 필요한 언어학 훈련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수업 예절까지 완전히 다른 교실에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에는 우리말처럼 존대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sir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밥을 진지로 바꾼다든가 앉으라고 하는 것을 앉으시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국어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말에는 6 다른 그런 그 존대 어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는 상대방을 높이는 그 상대 존대법이 있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그런 방법들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존중을 표하면서도 선생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아니면 동료들이라도 저와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존중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잘 관찰하고 배웠더니 존칭은 따로 없지만 표정에서 몸짓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표현하는 한마디를 먼저 보탬으로써 충분한 존중을 표하고 제 반대 의견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진심은 언어를 초월하여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번역을 한마디로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람어 아바를 아바 아버지라고 다시 덧붙여서 표현한 군데가 딱 3군데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한 데가 3군데 있다는 말씀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바가 가지고 있는 친근함과 아버지라고 그것의 의미를 단순히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2가지 개념을 함께 표현하고 싶은데 헬라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친근함과 더불어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은 아바의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로 계속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분을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명칭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거룩한 품성을 표현하는 호칭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의 영원하심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고유명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품성을 이렇게 더 일깨우는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엘샤다이라든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 이런 표현들이 35가지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밝히 드러나시기를, 그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분이 우리가 틀레틀레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상은 온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시간까지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미천한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분은 어떤 죄나 더러운 것도 차마 방관할 수 없으신 공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그 위대하심 때문에 놀라고, 그 초대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면서도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초대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기도 속에 있는 긴장,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기로는 거의 모순에 가까운 이런 친밀과 경외의 조화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긴장의 양끝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태도를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은 사실 중간부터 읽었습니다만 15장 1절부터 읽어야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세트로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드라마를 옛날에는 그 대장금 이런 것들을 한 50여 편씩 했죠. 그 선교사로 있다가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재미난 드라마가 오면 그걸 이제 한번 보겠다고 한 사흘 밤낮을 시금을 전폐하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보다가 눈이 벌게져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마침 요즘은 16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6회 아니고 3회로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부작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총괄해 보자면 그 중심 주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요. 이 그룹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한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살펴보시면 거기에 그 그룹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아무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즐거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지금 계신 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교제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언짢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3부작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점층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더해갑니다. 첫 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가 보니까 세미가 빠졌어요. 세미. 이름이 세미였다면,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편,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둘째 편은 은전 10드라크마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던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엽전 한 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싹싹 쓸고 닦는 그런 여인 편입니다. 셋째는 집을 나가버리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아버지 편이에요. 주님께서는 각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너희 중 누구라도 이런 형편이라면 하고 밑줄 쫙 긋고 이렇게 그리고 밑줄 쫙 긋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적어도 처음 2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되는 그 목자편이나 여인편 이야기가 그 목자가 대처하는 방법이나 여인이 대처하는 방법이나 그 결과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너희 중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양을 99마리를 들판에 놓아두고 찾아가는 목자, 남은 99마리의 안녕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위감이 조금 듭니다. 한 마리를 찾아서 데리고 온 다음에는 너무 기뻐서 목에 안고 끌고 들어오시는데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를 하면 그 콜라 값도 들고 피자 값도 들고 할 텐데 그 양 한 마리 값으로 좀 이게 손익 계산이 될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저는 더해요. 언저는 하루 일삭 정도인데 요즘 우리야 많이 봤습니다만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피자 몇 판 사고 나오면 별로 남는 거 없겠죠. 그런 대목에서 과연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너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니?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근거만 남아있을 따름이지 영어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너희라도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정을 듬뿍 가지고 기른 그런 양이나 또 심지어 그 드라크마가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뭔가 기념품, 자기에게는 뭔가 의미가 있는 예를 들어 애인이 선물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라면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나 위험을 불사하고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도 그렇게 할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이야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셋째 이야기로 이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런 국면의 전환을 예상할 만한 것이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는 주님께서 너희 중 누구라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그 밑줄 상황에는 포함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장차 제게 유산으로 주실 것을 미리 주십시오. 꼭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주시는 것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자마자 다른 도시로 가서 유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도 쳐보고 어떻게 하지만 자기가 배가 줄여서 도저히 죽을 지경이 되니까 후회하게 되니까 그거는 빈 털터리만 아니라 돼지의 사료까지 구걸하면서 그런 아주 막장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보단 낫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결심을 하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그런 면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참할 지경으로 아주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습니다. 집이 보일까 말까 한데 아직 먼 발치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멋진 의복과 반지와 이런 것들을 끼었던 그 집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보았을 그런 점에 그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부끄럽고 황송하기 짝이 없는 이런 순간에 그 아들을 안고 종들을 시켜서 목욕시켜라, 옷 내와라, 신발 신겨라, 반지 끼워라.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잔치를 열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흥분하고 감격하고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이야기를 이점에서 일단락을 하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영락없는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첫 장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를 배신했던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재간이 없는 그에게 오히려 아버지가 맞으러 나오십니다. 이제는 아들 아니라고 흐느끼는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동리 사람들까지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죠. 이때 이 아들에게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을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도저히 그분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자기의 마음은 겸손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과 그분을 향한 존경과 모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감히 수용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거룩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놀라워하고 떨고 그러면서도 희열을 경험하는 이것이 지금 이 작은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이야기에는 너희 중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있다 그랬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심지어 앞부분은 비슷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양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들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만큼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끼던 것이면 경제적인 손해에도 불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인데 반해서 하필 잃어버린 사람, 그것도 처음에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근데 이번엔 2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가치가 높고 이제는 동물도 아니에요. 물건도 아니에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받아들일 마음은 너희들 중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너희들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수님조차도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는 양에서는 혹은 동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뭔가가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양이나 동전이 사람 배신하고 떠나는 거 봤습니까? 잃어버리면 오히려 사람이 자책하게 돼요. 이건 내가 좀 보관을 잘못했구나. 아유, 그 쌤이 그 녀석은 평소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아내로 치면 내비게이션을 달아놔도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계속 딴 데를 쳐다보면서 운전하는 저를 보고 하는 말이겠지만요. 동물들 중에서도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녀석을 내가 잘 단속하지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은전을 꺼내보고 하다가 어디서 잃어버렸지 하고 자신을 탓하겠지만 명백하게 이 사람은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어요. 고의적으로. 아버지 일찍 죽으시고 저에게 재산 주세요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고의적인 상처와 배신을 안겨준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싸늘하기만 한 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가설 수 없는 그 어떤 애정 혹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는 완전히 대조되게 여전히 그런 아들조차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이번에는 그 사람들 대신에 들판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반대편의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요. 아버지의 처사에 정반대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 그는 지금 밭에서 돌아오고 있는 맏아들입니다. 그는 열심히 자기 일에 있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일을. 잔치의 풍악 소리와 그 이유를 듣자 그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품었던 분노랑 비슷한 것이죠. 의상실이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채 이 아들도 바깥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도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맏아들의 불평이 쏟아져요. 열심히 일하는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더니 어떻게 우리가 먹인 이 살찐 소, 자기도 그게 많이 보탰다 이거죠. 우리가 먹이던 소, 이것을 저 허랑방탕하던 자식을 환영하는 데 쓰냐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런 맏아들의 말은 언뜻 말이 될 법도 한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의
형제는, 나의 맏아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그런 존재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너는 몰랐을지 몰라도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심각하게 읽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와 맏아들의 이 대화가 절반을 차지할 만큼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이유부터 누가복음 15장 첫머리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라고 반성하고 자기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반추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주된 대상이 이 바리새인들, 맏아들, 종교적인 맏아들이기 때문이었죠. 이 아들의 태도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이미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나 그 감동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들입니까? 듬직한 맏아들입니까? 하지만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구석이 조금만큼이라도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잃어버린 동생을 향해서 기다리고 문틈으로 엿보고 성 밖으로 목을 뽑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만큼이라도 헤아리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 아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 저 양반이 왜 저러시나 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을 떠났던 동생의 처음 모습, 그 유산 나눠주실 거면 저한테 좀 진작에 주시죠 하는 그 동생의 모습 못지않게 아버지의 소유가 자신을 위해서 좀 특별히 할애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노심초사하던 동생을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잃어버린 동생이 그에게 어떤 분인지를 일깨워 주시지만, 즉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잃어버린 동생은 너의 분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지만 아들은 내 관심사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이 이 아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아들이 또 아버지와 아들이면 그제서야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진정한 형제로 표현되어야 할 동생에 대한 관심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교제하시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마음에 분을 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맏아들처럼 율법의 요구와 의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종교인들이 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일에는 실패했을까? 모세가 전하여준 규정 외에도 덤으로 만들어 세치까지 준수하는 열성을 보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율법 자체를 추종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대주의의 모순인데요. 문제의 출발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격하였다가 하루 사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의무상으로 여긴다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경외로 이어지지 못하고 아버지를 요구상으로만 주일날은 교회 와야 돼, 11조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웃어줘야 돼, 이런 것들이 모두 의무상으로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밭에서 돌아오던 아들은 아들의 지위에서 오는 기쁨과 당당함을 누리지 못한 채 일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분은 쏙 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여기는 아들 같은 것이죠. 이런 태도와 모순에 빠지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활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마다들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별로 멀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마다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우리 역시도 회개할 것입니다. 본디 자신도 방탕한 길로 나갔던 동생과 다름없지만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돌이켜보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감사가 깊으면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과 태도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나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의 자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끊임없는 애정에 함께 그 애정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관심사를 알리고 전파하는 일에 기꺼이 조력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질 대로 가난하여지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한 둘째 아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삶의 기도와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번 물어보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관계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복귀하고 있는 맏아들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셔야 할 당신의 염소 새끼는 어디에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아들의 태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는 결코 말로만 아뢰할 수 있는 소원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첫날 기도는 무엇인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기도는 삶의 방향을 촉구합니다. 목적이 뚜렷한 삶은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와 실천에 관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더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구절을 수동태로 표현하셨어요. 오늘 문법 이야기 자주 나오네요. 문법에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하고 다르게 문장의 행위자가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대신 목적이 더 두드러진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식을 전한다. 그럼 우리가가 주어인데 소식을은 목적어잖아요. 우리가 소식을 전한다. 그럼 누가 소식을 전하는지가 분명해요. 그런데 소식이 우리에 의하여 전해진다. 혹은 아예 주어를 빼고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목적이든 소식이 주어가 되고 누가 전하는지가 암시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수동태의 자연스러운 효과는 혹은 사람들이 왜 수동태를 쓰는가 하면 우리와 같은 행위 주체를 약간 느슨하게 혹은 좀 가려 놓음으로써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소식이 전해진다 이렇게. 즉 우리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할지 소식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 이렇게 의견이 생각이 분산돼요. 그런데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면 목적인 소식이 이제 그 빛을 다 후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행위자를
가려놓기 때문에 누가 그런다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생겨나요. 행위자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답을 듣는 사람이 유추해내야 되는데, 찾아서 맞으면 발견하는 기쁨이 있고 틀리면 좀 쑥스러워지게 되죠. 수동태를 써놓으면. 자,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가 이 엄마 B씨 엄마의 아들에게서 맞았어요. 기분이 엄청 나쁜데 그 엄마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때린 아이 엄마가 그래요? 누가 때렸길래? 그렇게 말하면 당신 아들이 때렸다고요 하면서 인상 빡 쓰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야 비로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아이의 엄마, 때린 아이의 엄마가 아유 죄송해요 내지는 뭐 요즘은 또 다르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맞고 나다니고 이렇게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때 주어가 깨달아질 때, 행위자가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음의 효과가 이 상황에서는 면목 없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여야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할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저기 저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기도에 우리의 진심이 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신 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Your business. 하나님 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하시든지 아니면 저 빼고 다른 사람이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자리로 초대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온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는 아버지의 관심사가 곧 우리의 관심사고 아버지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맏아들의 태도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 쓰는 것이 제게는 제 관심사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먹이던 살찐 소 내지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하고 그것이 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진심 어린 기도는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일깨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래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네가 오늘 뭘 하겠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사의 주체이신 것은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의 주체이신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신의 몫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영향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어야 할 책임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향권보다 직접적인 영향권보다 좀 더 넓은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느낍니다. 느헤미야가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태도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으로 알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위임장에 다름없는 가문의 반지가 신발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가까울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일을 하셨다 이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일,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 그런 섬김 속에서 주님은 이제는 아들이신 자기까지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 기도하고 지금 그동안 고생 끝에 낙이 갑자기 팍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취하실 영광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던 일이 차근차근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일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진짜 아들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동력에서 오는 기쁨,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참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관계로 초대하여 드리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딸로, 우리를 아들로 초대하여 드리셨는데 곧이어 나오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가족의 삶을 통해서, 저의 교회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오늘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자녀입니까? 주님의 기도에 초대되어서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되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지위를 누릴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직 진짜 자녀들만 그것을 소원과 사명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을 때 친밀함과 공경은 세상에서는 모순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또 주님의 삶 속에서는 모순이며 불합리며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요청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것이 조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감격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것을 축복을 누리는데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라도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대한 지위를 얻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전보다 더 열심히 수종드는 삶,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에 기꺼이 동력자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팔짱 끼듯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서 주님의 이름이 오명을 입지 않도록 하는 그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파되고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몫이 있음을 각성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재정비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사실은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타내어야 할 염소 새끼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얻어야 마땅할 존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저것 우리의 시장 목록 같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진심으로 아버지,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취직도 좋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집이 좋은 값에 팔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나의 삶의 전 요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의 요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진실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에 잇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소개하시기 전과 후에 그게 보정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의 필요들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부터 바꿀 일인 것이죠. 둘째로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가꾸어야 할 부분은 없을까?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는 우리의 은사와 행동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존귀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속에 이것이 습성으로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성격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가운데 이런 스케일의 상담과 기도를 드리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막 골치스키고 있는 이런 수준 말고 한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는 대통령 수준으로, 그것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고민하는 그런 수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이나 우리 자신의 일을 살펴보는 것 수준으로 머무를 일이 또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순종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헌신하고 동력하는 데 따르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는,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삶의 가장 가치로운 기회로 간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특히 23절 그 이유를 보시면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을 치지만 자기는 영원히 쇠하지 않을 영광,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특권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앞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예들과 사도 바울의 그런 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빛 가운데로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런 관심, 진심 어린 소원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리 살 수 있는 용기와 역량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바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기쁨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 되심이, 그 영광과 광채가, 임재가 저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삶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거나 혹은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역량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제가 깨달았는데요. 늘 읽는 말씀도 이렇게 또 한 겹 열어주시면 그 안에 이렇게 또 깊은 계시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 주기도문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다. 세 번째는 상당히 위험한 기도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위험하지만 모험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찬송가 50장 찬송하시죠.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네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능력왕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마술을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구원하신 능력을 늦는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1절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끊는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각별하신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친히 자신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신 그 모범을 보이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친히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아버지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도 왕래하시며 우리를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비록 위험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격려받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더불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